자, 여러분들이 가진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다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밧세바를 이제 취하고 또 충신인 우리야를 죽였던 그 다윗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습니다. 다윗이 너무 싫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두 번 반복 실수를 하지 않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또 인간적인 사람이고 또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의 그 열왕기상 강의 시작점, 그 출발 시간에 또 다윗의 부족한 점을 보았어요. 다음 세대를 잘 세웠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 회개하는 인물이다 이러면서 저 다윗을 다시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좋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서 솔로몬을 가장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아들한테 기도해 줄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돼요 하나님 저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인물이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건 배워야 되겠죠.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의 신전들을 이스라엘 안에 여러 장소에 이제 지어줬습니다. 그 후궁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의 이름이요, 몰렉인데요. 이 몰렉 신은 어떤 제사를 받으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양이랑 염소, 또 곡식 이런 걸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몰렉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아요. 어린 아이를 태워서 흠양하는 신이 몰렉 신입니다. 근데 그 몰렉 신을 위한 우상 신전을 지어줬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더 솔로몬을 제가 이제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솔로몬을 싫어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초심을 가졌던 솔로몬, 그리고 성령 충만했을 때의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죠.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령 충만했을 때 했던 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로몬이 아무리 미워도 그가 했던 위대한 일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역대기 2장과 3장을 보시면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과정과 또 준비 과정이 맞춰지고 이제 행하는 모습,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2장에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심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성령 충만했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통 열심히 지었던 인물이 아니라 오바를 하는 인물, 그리고 엄청나게 무리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산 위에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 전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역사 학자가 있는데요. 리처드 호슬리라는 학자가 갈릴리라는 그 배경학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좋은 레바논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금, 은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영토의 일부를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진짜 그 영토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또 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통 열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서를 꼼꼼히 이제 산사치 이제 읽다 보다가요,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뽑으면 믿음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서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칭찬을 하셨던 인물은 단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7명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좀 이게 저는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고대 시대에 또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거든요. 완전수예요.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7은 완전수라는 겁니다. 뭐 5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수여서 뭐 마태복음의 5로 다 통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고대 시대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딱 7명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은 좀 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10년부터 4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각자가 복음서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7명의 사람만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칭찬을 받았는지 저는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명의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살짝 적어두시면 좋고요. 요거를 꼭 제가 다 일일이 이거 작업한 겁니다. 엄청 수십 시간이 걸렸겠죠. 작업한 거예요. 나중에 뭐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딱 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복음서를 합쳐보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보세요. 화면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저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명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면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중에 2명의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가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4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이 중풍병자가 그들의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 4명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했어요. 들것 같은 걸로 가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4명이서 한쪽씩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곳에 이 환자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서, 이제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내려오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 칭찬을 해주신 거죠. 이 능동적인 행동을 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좀 무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4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해드린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제 혈류증 여인입니다. 마태, 마가에도 나오는데 칭찬받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피가 흐르는데 또 굳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너무 심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신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원래 보통 평범한 사람이 고대시대, 성경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나면 정결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본인이 변화된다는 고대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식을 이 여인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만짐은요, 보통 비집고 들어가서 만진 게 아닙니다. 지하철 탈 때 어느 한 자리가 났을 때 막 몸싸움에서 앉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3년 정도 호주에 있었는데요. 이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비위가 굉장히 약해요. 제 개인적으로 냄새도 좀 비린내 이런 게 비린내는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좀 냄새에 어쨌든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쓸 때 제 입냄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을 이빨을 닦는지 모르고 마스크를 많이 닦는지 몰라요. 아마 호주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랭귀지 스쿨에서 함께 공부했던 중국인들 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펫이 이렇게 있는데 이빨을 안 닦아요. 그래서 이빨도 안 닦고 머리를 오늘 이렇게 하면 내일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속에 My hobby is brushing my teeth 이러면서 막 이빨 좀 제발 닦자 그렇게 막 선언한 거죠. 그렇게 좀 해야 된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랭귀지 스쿨을 1년 만에 1년 코스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8개월 만에 졸업을 또 하고 통과를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수빡깎이 꼬송이라고 있어요. 태국인인데요. 정말 귀족이에요. 근데 이게 그분이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50m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저희 끝까지 50m 밖에도 냄새가 나요. 정말. 예? 근데 혈루증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을까요? 12년 동안 이 염증이 고여가지고 썩은 내가 아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실 언제나 살해 위험을 느끼고 있었죠. 언제 누가 자객이 예수님의 목을 칠지 모르는 상황이 복음서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꼭 산에 가시고 들에 가시고 숨으시고 이런 장면, 배 타시고 이런 장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주머니에 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열심당원은 망치 들고 다니는 사람, 또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 12명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객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2의 70명에 해당하는 제2의 제자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자면 훗날 바울과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건강하고 젊은 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보호를 받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또 70명의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너무나도 무리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무모하게 행동하고 너무나도 무리 혹은 오버하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7명의 사람들이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좀 무모하고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에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솔로몬,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고 또 동원하고 무리를 하는 인물이었음을 역대기 2장에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수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초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거죠. 우리가 초심 때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무리를 하고 또 무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까지 칭찬해 주실 수 있다는 거고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위해 7년을 할애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관이랑 공사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죠. 예전에 본당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가 참 좋았는데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사가 잘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에게 그 7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곧바로 성전 봉헌식이나 화목제를 드리며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수요 예배 이제 설교를 제가 금요일보다 한 30분 정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요 예배는 이제 7시 30분까지 찬양하고 금요 예배는 8시 10분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30분 늘어난 것도 이제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나,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그 30분도 길게 느껴지는데, 이 7년이란 시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고 바로 축제를 열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앞에 2개의 기둥을 건축해 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2개의 기둥이죠. 2개의 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은 아파트 7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고대 시대에 7층 높이에 해당하는 기둥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진 높은 기둥이었죠.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의 머리 부분에 16절에 나옵니다. 성소같이 꾸며졌다. 성류 100개가 달리고 성소같이 꾸며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역대기 저자의 어떤 표현이냐면 솔로몬이 이 2개의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할 때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그렇게 소중하게 너무나도 열심히 귀중하게 이 2개의 기둥을 건축하고 꾸며놨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2개의 기둥을 굳이 왜 세웠을까요? 7년 동안 그렇게 공사를 하면 됐지, 이 2개의 기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 2개의 기둥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워졌던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죠.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죠. 왼쪽에 세워졌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 정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다른 고대 시대의 왕들과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탐냈던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에스라서 설교를 할 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건축물 중에 하나인 공중 정원이 보드색의 7대 불가사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그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집단이 잘 되면 누가 칭송을 받냐면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칭송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신방만 가면 담임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칭찬을 해요. 구역 모임만 가도, 개인 신방만 가도 담임 목사님 막 하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예전에는 담임 목사 욕하는 성도님들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넘기나, 맨날 기도하며 나가고 잔꾀를 부려야 했는데 너무 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잘 되는 성경적인 교회니까 칭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도 말할 것 없지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구역장님들도 너무나 큰 칭찬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이 핸드폰이랑 이런 걸 잘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구역장도 너무 좋아, 한 10분 칭찬을 하시다가 또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이제 이사 오기 전
구역장이셨던 그 어떤 권사님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 연결해 드려가지고 둘이 이렇게 막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더라고.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 구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 구역장이 칭찬을 받은 거죠. 배드민턴 제가 동호인인데요. 동호인만 가도요, 잘 되는 그 동호회의 회장, 총무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면은 회장, 총무가 욕을 받아요. 이처럼 솔로몬은 똑같은 겁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와!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요세푸스가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3의 예루살렘 헤롯이 지은 성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와! 이러면서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왕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죠.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왜 위험에 빠졌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왕을, 또 왕의 후계자를 얼마나 칭송하는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얼마나 높이고자 하는지, 영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 위대한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야긴, 그분 하나님 즉 여호와가 세우셨다. 보아스,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즉 여호와,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높고 화려하고 성소와 같은 두 개의 기둥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전면 배치를 시켜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에게 우리가 한 수를 더 배웁니다. 신앙의 진수를 더 배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죠. 여러분들 다 칭찬받을 만하시죠.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설교를 했는데, 와, 금요 기도회 하시고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제가 또 마음속으로 칭찬하시는 거죠. 그분은 또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죠.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헌신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받아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참 배울 것이 많은 교회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영광을, 그 칭찬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끔 잡고 의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섬김을 했을 때 누가 몰라주면, 와, 성경적인 사건이네. 내 칭찬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지지 않더라도, 아, 이게 솔로몬이 원했던 거구나 라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참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게 이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호불호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또 부족한 점은 엄청 부족하고 또 잘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칭찬을 받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또 어저께 어떤 빵집에 갔는데 이제 구역 식구들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빵집에 갔어요. 한정식을 먹고 제가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귀공자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인정하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굳이 거짓말 할 필요 있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잠깐 그냥 혼자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오해를 하신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좋구나, 이런 칭찬뿐만 아니라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꼭 구역장님들이 저한테 막 고생 많으시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화 몇 번 한 것만 가지고도 막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게 섬김의 칭찬이고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기 위한 칭찬인 것을 알고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참 솔로몬 욕은 많이 했지만 솔로몬에게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이 솔로몬을 무시했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면서 또 회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를 좀 좋아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그 칭찬이 왔을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 그 칭찬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헌신했을 때 누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벌어지면 이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할 때 교육자실에서 준비가 너무나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괜히 그러니까 제가 영성이 부족한 거를 탓하지 않고 괜히 우리 왜 이렇게 뭐가 답답하냐,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커피도 왜 이렇게 자주 먹나 뭐 이런 생각 괜히 막 들어서 제가 세신자실에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노트북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선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멀티탭을 끼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 뇌에서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능이 안 돼요. 후드 쪽에 이제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냐면 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는 알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멀티탭을,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멀티탭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두셨다 이러면서 와, 이분이 성령 충만한 솔로몬이구나,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설교는 자기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가 칭찬받게 되는 시간에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성경적인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2개의 기둥을 세운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 제사보다는 이제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연로한 사람들과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반드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산을 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부터 보인다고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2개의 기둥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기둥의 이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들이 즉 그 2개의 기둥을 보면서 높고 화려하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기를 솔로몬이 소망했는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런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것을 심령 속에 세워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전면으로 배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2개의 기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영적 2개의 기둥,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능력이 오직 보아스, 그분에게만 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런 2개의 영적 기둥이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참 어떻게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서 많은 돈을 벌고 잘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구중 궁궐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참된 가족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셔야만 부자도, 돈 많은 사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기계들을 갖다 놔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그 밤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를 의지하는 게 영적 2개의 기둥을 세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에
심령 속에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멍은 언제만 메워지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할 때만 채워진다, 이렇게 파스칼이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구멍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택을 누리려면,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영적 구멍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워져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자기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유를 뭐라고 찾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영적 거장, 예수님 다음은 바울이잖아요. 이런 영적 거장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의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을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택을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